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마 개신교 모든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은 서구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나 태도를 많이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자면 일종의 교회의 재건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쌓여왔던 노후화되고 조금 부패하고 황량하게 된 교회들을 다시금 건축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성전 재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성전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성전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신 곳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제사의 모습, 제사의 그 제도를 잠시라도 중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짧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마도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는 남자만 13만 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면 율법에 따라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려면 돈을 환전해 했어야 하는데, 환전 수수료의 50%가 사내들인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6월절 기간 25만 마리나 도축되는 그런 거대한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짐승을 파는 가축시장을 감람산에 4곳이나 운영했으니까, 이런 성전 제도가 만약에 뒤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크게 흔들린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유의 원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했겠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을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빌미를 찾고자 예수님께 답변하기 정말 어려운 함정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의 그 밑바탕에는 자기들만이 성전에서 공식적인 가르침과 성전의 일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다른 반문을 통해서 이 과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경계선, 자기들이 쳐놓은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영역을 침범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작 선을 넘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로 평화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화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의 일을 일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을 만큼 파괴될 것을 아시고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도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죠. 너무나 가까이 와서 내 몸을 터치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는데 넘어와서 내 일에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 불편해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내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내 일에 관여하는 것을 참 견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일에 개입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사회인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그 영역을 딱 선 그어놓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이들 표현을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것이 바로 선을 넘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희마 아영이 쟤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한 열 몇 살 되면 엄마 선 넘었어 이런 말을 줄곧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을 넘어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일에 개입해서 자녀의 인생이 복되고 잘 되도록 하려고 선을 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뒤집어서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신 것, 그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처럼 느끼는 감정을 느껴서 제발 나에게서 멀어지라고 말을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평안하고 늘 즐겁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죠. 실제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내년을 예측하는 그 보고서가, 교회 보고서가 책으로 나왔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과 점집에 가는 목적이 공통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한 20%가 점집에도 간다는 통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점집에 가는 것도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오면서 점집에도 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조정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명언 같은 게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가 온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개혁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지만 날마다 의롭게 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옳은 면과 더불어 고쳐야 할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염려 같은 걸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과 비유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과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겠다 하면서 반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하던 대화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랍비식 대화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었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게 예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임의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평행이론처럼 나란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적으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겪고 나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죽는 것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비슷했고, 사회적으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늘 나란히 놓고 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은 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 그분의 권위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서로 간에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논을 해봤더니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 헤롯 정권과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 왜 당신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따져 물을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데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느냐 하면서 당신이 거짓됐다고 돌로 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이럴 때 도망가듯 하는 답변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죠. 그들이 답변하는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는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수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다른 것과 나란히 놓아 봄으로써 우리의 생각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잠깐 나가는데 한강 자전거길이 이렇게 차단벽으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웬일인가 봤더니 저쪽부터 그 주한이가 입고 있는 옷 같은 색깔의 옷을 반팔티를 입은 정말로 많은 무리가 줄지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스케쳐스 이렇게 여의도부터 한강 합수부까지 스케쳐스에서 주최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가지고 그 길을 차단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열심히 뛰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늘 군대 생각이 나거든요. 얼차려 받을 때 선착순 한 명 하면 막 열심히 뛰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저 사람들은 저 휴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 요구하는 복장과 이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뛰고 있구나.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면 뭐 여러분 다 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재미있고 유익하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말들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러닝하면 건강에 좋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러닝하고, 황토길을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 붐이 일듯이 황토길을 걷고, 또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면 건강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다 하면 그 일에 자기의 돈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쓰고 투자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그 일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는 것,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고 시간을 절제하는 것, 이런 믿음을 두는 여러분의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약속이 있어서 음악회 예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름 근사한 복장을 입고 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서 그 시간에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 몸된교회도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냥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그냥 일상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 얼굴을 베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시간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바로 그 요한이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더더구나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처럼 많이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막 옆에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돈 번다는 사람은 많은데 나의 재산은 그대로인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뒤처지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믿음을 꼭 나란히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돈이 주는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무엇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성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끝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포도원 소작인 비유라고 하는 걸 해주세요. 어떤 표제는 못된 포도원 소작인 비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소출이 나올 시기가 되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출 거둔 것 중에 일부를 새로 받으려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종이 갔을 때 그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종이 갔을 때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고 세 번째 종이 갔을 때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그래, 종들을 보냈을 때 내가 참는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이 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오자 이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들을 죽이고 이것을 유산으로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아버지가 직접 오지 않고 아들을 보낸 것은 아버지가 아파서 곧 죽게 됐거나 올 수 없는 형편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모두 없애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맡긴다고 해도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처지가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포도원 농부들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이웃에게 복이 되라고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독식하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강도들의 은신처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한 질타였고,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 곁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둬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하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까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열방에게 흘러가게 하셨던 그 믿음의 원형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마치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맡겨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부여받은 농부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웃에게 복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했던 비열함처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했던 비열함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 속에 비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들은 굳은 마음을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질문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울먹이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일구는 일을 여기서 너희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눈을 뜨고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있느냐 하는 그 답답한 심정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문자로 보냈던 글처럼 저희 장인어른이 했던 말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때는 아버님이 조금 치매 초기 정도여서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늘상 하시는 아버님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죠. 아버님 왜 그 친구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그 친구들은 내 말을 먹어주니까, 들어주니까, 이해해주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먹어주니까. 그 말이 그 자리까지 제게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로 쓴 약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그어놓은 삶의 선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약이 되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했던 유혹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이 유혹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넣으면 딱 일치합니다. 야, 돈만 있어봐라.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돼.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니들이 결정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일 거야. 권력만 가져봐. 그러면 정말로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야. 이런 유혹을 우리는 오늘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선과 악이 갈라지고 내 결정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 정치 과잉된 이런 사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한쪽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반대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내오는 정책을 마치 교리나 성경처럼 받으리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조차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그 일을 멈춰 서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의 개입을 막아서는 그 일을 멈춰 서십시오.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놀랍도록 이 본문 끝에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돌멩이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머릿돌로 비유하시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뜨인 돌로 비유하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틀려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집을 지을 때 그 코너에 있는 첫 번째 돌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로와 세로 수직을 가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건축자들, 즉 집을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은 그 돌을 갖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뜨인 돌은 석산에서
가공하지 않고 이렇게 떠내온 돌처럼 가공되지 않는 돌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깨어 부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두 가지로 비유한 거죠. 하나는 뭐라고요? 머릿돌, 또 하나는 뜨인 돌로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완성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헛된 우상을 깨부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당신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의 벽돌로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특징은 모두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종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법 큰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설교하고 왔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그런 데 가면 쫄아가지고 막 말하기도 좀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를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규모가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걸까? 그 교회도 물론 훌륭하고 너무 좋은 교회지만 우리 몸된 교회가 공통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의 벽돌처럼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성전이 될 때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참 귀하고 존귀한 교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서로 교제할 때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비교하거나 누구의 말에 상처받거나 누구의 성품이 어떻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잘 되고 나는 못 된다는 것을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품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